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다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실행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뭐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계획을 세우고,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내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의 일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그림을 잘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볼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7장 9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함께 볼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모습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해피 엔딩이자 또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엔딩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여기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 성숙한 열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할 때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뭐 이렇게 고난스럽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서 장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고 잘 먹이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그 부모에게 큰 슬픔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잘 공급만 받아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 대신, 이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늘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자꾸 휩쓸려 내가 이 세상에 동조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 겉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끌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 형상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되어도 내가 예수 믿기 처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과의 여러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교회를 종교처럼 믿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이 되어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적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만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정말 그 주님께 나의 온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종교를 만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열매로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 첫 열매 만들기 위함이다, 첫 열매로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 거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자,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막 그것을 막 보면서 그것에 빠져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먼저입니다. 같이 있고 그분과 같이 이 삶을 살아가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언제 오시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다 팔고 뭐 이제 그것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올 때가 금방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우니까 이제 너희 있는 거 다 팔아서 너희는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 사랑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
이 단어,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이 단어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최고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먼저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가장 먼저 나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최고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나의 길이 슬프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뭐 밤새도록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또 뭐 오랫동안 만남을 가진 다음에 밤에 헤어지면서 정말 뭐 버스를 태워 보내든 무슨 택시를 태워 보내든 어떻게든 이 헤어짐에 있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새벽에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간다 해서 몸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삶,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이 절대로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또 교회 가야 된다. 오늘도 교회 가야 된다. 뭐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정말로 대놓고 얘기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고대하게 되고 그 시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얀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얀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깨끗한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를 하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것이 쓰여질 이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는 이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제 개선 장군이라고 부르고 개선 행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대가 이 시내로 쫙 들어와서 행진을 해서 걸어오면 사람들이 다 이 하얀 옷을 입고 이 종려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열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찬사와 영광을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죽을 그 전선을 뛰어넘고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짧은 길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향하여 종려 가지를 흔들며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나의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를 그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눈이 이 세상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에 고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삶을 이 세상에서 잘 보낼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 안 됩니다.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살아놓고 맨 마지막에 어이구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왔네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그림, 인간의 시작부터 인간의 끝까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함께 바라보면서, 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의 하나를 온전히 이루어 그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반드시 그날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